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꿈꿀 때 우리가 믿고 꿈꾸는 그대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를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권을 소망하고 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주일날 손붙잡고 예배당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꿈꾸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갖고 더욱더 파워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직장에서 승진해서 좀 더 파워풀하게 쓰임받는 삶을 꿈꾸시는 거예요.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면 정말 강건함 가운데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은 모습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며 상상하며 그리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스포츠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농구 선수가 딱 앉아갖고 자기가 이제 머릿속으로 드리블을 잘 해갖고 한 사람 제치고 두 사람 제치고 덩크슛을 성공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정말 그라운드에서 농구장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뛰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 하면 오히려 정말 상상한 대로 꿈꾼 대로 볼이 더 잘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기도하는 꿈꾸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셉을 굉장히 자주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을 조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 꿈쟁이였다는 거예요. 꿈쟁이. 근데 우리가 정말 꿈을 꿀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마음으로 그리면서 그것이 성취될 줄 믿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꾼 것처럼 우리가 그려본 것처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이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 어떤 청년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정말 A의 길로 가면 좋을지 B의 길로 가면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A의 길로 가는 모습, B의 길로 가는 모습 그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때론 상상 초월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에는요.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축복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호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 스스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데 믿음으로 믿고 나아갔더니 그것이 현실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야 정말 믿음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의 역사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삼송 지역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삼송 지역이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큰 땅만 있어서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현실화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전도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집에서부터 시작할 때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전도와 가르치고 선교하는 사명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다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전도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사명에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일터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 때문에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여자 의사 선생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논문을 하나 썼대요. 무슨 논문을 썼냐면 그분이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인데 교통사고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자기가 보니까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쳐갖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통계 자료를 내갖고 나라에다가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앞좌석만이 아니라 뒷좌석도 안전벨트가 의무화 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들이 큰 사고일수록 더 크게 다친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걸 나라가 이제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사실은 앞좌석만이 아니라 뒷좌석도 안전벨트가 의무화되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법령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다 해서 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안전벨트를 뒷자리도 매겨갖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또 하나의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심장 이렇게 갑자기 멈췄을 때 전기 충격해갖고 다시 뛰게 하는 거. 그 교육을 사람들한테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인공호흡법을 몰라갖고 죽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을 또 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웬만한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그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생명들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우리 아버님 성도 중에 한 가정이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랬는데 충분히 인공호흡만 하면 살릴 수 있었는데 인공호흡을 할 줄 몰라서 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걸 배워놓으면 충분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유퀴즈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의사 선생입니다. 정말 이 여자 의사 선생님은 세상을 두 가지 면에서 바꿔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꼭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어저께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좀 드리다가 서재에 가서 기도를 좀 하다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뭘까?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뭘까? 하면서 막 연구를 좀 했어요. 연구하다가 이제 또 아내한테 전화 걸어갖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구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는데 미국에서 변호사, 그분도 여자분이죠.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다시 들어와서 활동하는 변호사분인데 여자분인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유교적 세계관, 불교적 세계관, 유교적 가치관, 불교적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반이 기독교 세계관을 좀 가르쳐야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정리해서 강의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우리 청소년부 담당인 정전한테도 쏴주고 청년부 담당인 송존한테도 쏴주고 제 친구나 제 후배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한테 또 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더니 오늘도 이제 한 명의 후배와 한 명의 동기가 너무 좋은 동영상을 보내주어서 고맙다. 자기들도 연구해갖고 교회에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한번 시켜보려고 한다. 그러길래 너무 잘됐다. 같이 연구해서 연합전선을 해서 정말 이렇게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한테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또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형 교회 목사는 아닌다고 할지라도 제가 오리지널 소스는 아닌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특강을 사람들한테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바른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을 가르친다면 또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정을 새롭게 한다, 일터를 새롭게 한다, 뭐 세상을 새롭게 한다를 너무 막 엄청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동네가 지저분하면 이렇게 쓰레기 봉투 들고 다니면서 집게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나의 은사대로 나의 재능대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쓰임받는 은혜와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야, 내가 믿고 꿈꾸고 그림 그리며 나아간다고 해서 그 내가 그린 그림대로 내가 꾼 꿈대로 정말 되어질까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더욱더 확실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라. 신앙 선배들의 추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지겹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다고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한다고요. 예? 정말 그 거대한 제국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정말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까 했는데 아침에는 만나, 밤에는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셨다. 저 가나안의 초롱성들을 어떻게 점령할까 싶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다. 출애굽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정말 과거에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 피부질환 때문에 힘들어할 때 누구를 묵상했다고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피부질환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만약에 고질병이 있어요. 10년, 20년 가도 낫지 않는 고질병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묵상하면 좋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38년 된 병자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다고요? 4일. 보통 우리나라가 며칠장 하죠? 3일장. 근데 4일이 됐다는 건 완전히 끝장났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부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딱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일산에 어떤 교회가 예배당 새로 짓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 예전에 사용했던 건물을 우리가 정말 매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잖아요. 근데 유치원이 몇 억 더 주고 탁 채가버렸지 않습니까? 망연자실할 때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고 애쓸 때 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막으셨을 때 더 좋은 유럽의 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이유는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이 땅을 발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나사로 사건이고 나아만 장군 사건이고 여리고가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비슷한 사건을 탁 잡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을 딱 잡아갖고 고질병이라면 뭐라고요? 제가 아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피부질환이 있다면 뭐? 나만 장군을 치유하신 하나님. 이런 걸 이렇게 딱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누구 코에 묻히나 싶었는데 주님이 딱 축사하실 때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 저는요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묵상해요.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을,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신앙 선배들의 기적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 지식이 짧아, 요셉하고 아담하고 막 헷갈려.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도 좀 기억을 좀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심심할 때 스마트폰이나 만작거리지 마시고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거꾸로 돌이켜 보세요. 예? 저는 수도 없이 이렇게 한다니까. 야, 정말 16년 전에 개척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관산동에 개척할 만한 상가를 얻을 수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소설책 한 권 나온다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추억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저기 관산동 가다 보면 이쪽에 그 애들 물놀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식당 하나 있죠. 그 식당 위층에 굉장히 좁은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임대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거기는 인가랑 멀잖아. 인가랑 먼데 이 관산동 안에서 빌릴 만한 상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여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밖에 없다. 여기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여기밖에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여기라면 계약하게 하시고 여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약하는 당일날 그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러울 것 같아.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시켜 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저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고 다시 찾아봤더니 갑자기 우리가 그때 6년 8개월인가 있었던 그 상가 건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또 바로 아파트 앞이었잖아요. 훨씬 더 좋은 지정학적 위치였고 또 보증금도 반밖에 안 받았어요. 그 앞에 있는 거는 1억 보증금을 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4천에 50으로 들어갔으니까 훨씬 많이 아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은 기억도 안 나죠?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 있는데 기억도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추억하면서 감사를 안 하니까 그래. 물론 여러분은 뭐 목회자가 아니니까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먹고 그냥 지나가요. 좀 감사를 좀 리바이벌 해보라니까. 감사를 좀 반복을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 전으로 좀 가보시고요. 한 달 전으로 좀 가보시고요. 1년 전으로 좀 가보시고요. 10년 전으로 좀 가보시고요.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스마트폰으로 뭐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들 봐봤자 뭐예요. 그러지 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라니까. 야, 진짜 그때 정말 무너져가는 집에 살았는데 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직장이 없어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렇다니까요. 쭉 감사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추억하시고요. 말씀이 기억에 안 나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다시금 커진다니까. 그 믿음 갖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성취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사실 천지창조 보신 분, 영화에서 본 거 말고 실제적으로 보신 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천지창조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처음에 이제 빅뱅 이론이 나왔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 성경하고 흡사하거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겨났는데 빅뱅 이론도 갑자기 팡 터지면서 거대한 빛의 폭발 속에서 우주 만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너무 성경하고 흡사하니까 야 이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거짓 이론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그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빅뱅 이론을 굉장히 막 멸시를 했다니까. 나중에 이제 만원경들이 발전을 하면서 관측을 해보니까 빅뱅 이론이 정말 맞거든. 말년에 아인슈타인이 내가 빅뱅 이론을 조롱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고 있습니다만 20, 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년 전의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 예? 우리 할아버지가 안 믿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아니,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기가 막히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 30년 전에는 과학적으로 천지창조가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20, 30년 전만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어버렸다고요.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에? 정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거든요. 정말 한 문이 막힐 때에는 더 좋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더니 정말 더 좋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내가 노아의 홍수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말씀대로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천지창조를 실질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천지창조도 사실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도 지금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출애굽이 사실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50년 전에 100년 전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출애굽을 보진 못했지만
출애굽의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출애굽도 사실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지금은 고고학의 발달을 통해서 출애굽이 사실로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의 현장을 직접 가서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모든 성경의 기록이 다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보진 못했지만 믿어지는 거고, 노아 홍수를 보진 못했지만 믿어지는 거고, 바벨탑 사건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없어. 경험이 없어. 야, 엄마의 하나님이야. 목사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천지창조 안 믿어져요. 노아홍수 안 믿어져요. 부활 안 믿어져요. 동정녀 탄생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 속의 모든 사건들이 허구로 생각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방언이 있죠? 방언이 있어요. 근데 5, 60년 전까지만 해도 방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자기가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자기가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체험을 하니까 방언이 있다. 우리 교회 이제 필독도서 중에 크리스찬 스타트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스타트가 이제 김동원 목사님이 기록한 책인데 그분이 이제 방언을 못 하세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전도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청소년부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갖고 딱 한 명 빼놓고 다 방언을 받게 했다는 거야. 근데 한 명 딱 못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닮는다고 자기 아들만 강팍해서 방언을 못 받았다는 거야. 근데 얘가 열받아갖고 다시금 그 성령 집회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다 자는데 혼자 못 받았다고 그 수련회 장소 옥상에 올라가갖고 하나님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다 받았는데 나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새벽에 막 뒹굴뒹굴 굴렀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집안에서 유일하게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둘째인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대의 방언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못해도 방언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이 성경 말씀이 다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지 경험을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방언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헛소리를. 그러니까 독일의 신학자들 중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소년인지 소년지 하여튼 작은 아이라고 돼 있죠.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라고 하시니까 그 아이의 섬기는 삶에 아이의 자신의 도시락을 포기하는 삶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각자 쌓았던 도시락을 다 꺼내놨더니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다 숨겨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수가 숨겨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흉년이었거든요. 흉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싸왔을 때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조금 뭐 10명에 1명 싸왔는데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독일의 신학자가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는 거야.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는 거야. 독일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만큼 기독교 역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서 성경은 많이 알지만 내가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의 그 사랑의 헌신에 감동해서 꼬불쳐뒀던 도시락을 다 서로 꺼내놨더니 12방울이가 남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좀 모험을 해보셔야지. 에? 말씀 붙잡고 좀 모험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말씀 붙잡고 모험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끔씩 내가 도박사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화투 칠 줄 모릅니다. 포카도 칠 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도박사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배팅을 잘하거든. 올인! 그거 굉장히 좋아해. 하나님한테 배팅을 잘해 내가. 근데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희한하지? 정말 희한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한테 촥 올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믿음의 모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돌지 않았다면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피부병이 나을 수 있었어요? 안 나았죠. 안 나았죠. 근데 우리는 돌아라! 그래도 계산기 두드리고 안 돌아. 돈다고 해서 무너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똥물이에요. 똥물. 여기 들어가면 오히려 덧나요. 덧나.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감행을 안 해요. 감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IF 때 십자군 전도대회에 들어갔어요. 왜냐? 앞으로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왔습니다만은 내가 십자군 전도대회에 들어가서 십자군 전도대회는 이제 총회본부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이제 어려운 개척교회에 파송돼서 개척교회를 돕는 거잖아요. 그렇게 개척교회를 도우면서 내가 개척교회를 경험해야 앞으로 개척해서 성공할 수 있다 하고 십자군 전도대회에 딱 들어갔는데 제 동기들이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도대는 당시 사례가 일반 교회의 반밖에 안 됐어요. 반밖에.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그 당시에 전도사 사례가 한 140만 원 됐거든요. 그러면 십자군 전도대는 얼마일까요?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 근데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그게 이제 OMS라고 오리엔트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하여튼 뭐 중국 내지 선교회가 이제 동양 선교회로 탈바꿈하게 된 건데 거기서는 이제 헌금을 받으면 달러로 바꿔갖고 동양에 있는 지역의 십자군 전도대한테 달러로 사례를 줘요. 달러로 사례를 줘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첫 월급을 달러로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70만 원이 갑자기 3배로 뛰어버린 거야. 그 얼마죠? 210만 원이 된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내 동기들은 140만 원짜리 전도사 직장에 들어갔는데 IMF 때문에 교회가 힘드니까 100만 원 받고. 그 나는 70만 원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210만 원 받고 내 동기들은 저를 비웃었는데 140만 원 받던 애들이 100만 원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깡을 낼 수 있었냐면 사실 70만 원 갖고 살긴 어렵습니다. 신혼부부가.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OMS가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건데 허드슨 테일러가 페이스 미션의 창시자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라. 왜냐하면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이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예요. 중국 선교사로 하면서 엄청난 재정을 썼거든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거든요.
그게 페이스 미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셔갖고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는데 엄청난 일을 허드슨 테일러가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고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 제가 십자군 전대를 통해서 개척을 훈련해야 됩니다. 70만 원 갖고 솔직히 살 수 없습니다. 기름값만 해도 70만 원 갖고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딱 했더니 첫 월급부터 210만 원을 받았다니까. 나는 사실은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많아. 예? 제 친구들이 저한테 다 바보라 그랬다니까. 야, 7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140만 원도 힘든데. 근데 그게 IMF 터지면서 갑자기 210만 원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계산기 좀 두드리지 마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말씀 붙잡고 한번 믿음의 선한 도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노아 홍수도 믿어지고요. 천지창조도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리.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언제나 계산기만 두드리는 신앙이 아니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계산기에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의 놀라운 뜻을 판단하며 한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불가능과 같았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놀라운 수확을 얻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그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나아갈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노아 홍수나 천지창조도 온전히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며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